우리 한번 따라하죠.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인간 최대의 절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최대의 절망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막상 사람이 죽으면 통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희소식, 최고의 희소식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이.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죽임을 죽이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개념이나 신화나 무슨 소망적인 생각이 아니고 육체에 피 묻은 현실이고 실존이, 그리고 부활하신 성령님의 역사한 사건이죠. 자, 첫 부활주일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다 거두어 주셨어요. 지난 주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탈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누가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난 제자들이 찾아갈 줄 알았더니 제자들을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여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가까이 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근데 예수님이 잠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의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혹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애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를 살리겠느냐? 이것은 욥기 1에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주일은 우리 인간의 깊은 모든 욕구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날부터 전부 어디로 가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서 다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의 새를 어떤 개구장이 이놈이 계속 괴롭힙니다. 저러다 죽겠어요. 야,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나 이놈을 괴롭히면 나 죽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새는 한테 팔아라. 얼마 주실래요? 네, 2파운드 줄게. 그래서 2파운드를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는 새장으로 자 열어가지고 날려보냈더니 를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이틀 후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날 그가 설교하기를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에 첫 번째 나타난 장면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당함을 목격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더니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는 계획도 없고 문을 걸어 잠궈놓고 로마 군인만 보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하신 중요한 말씀이 뭐냐?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이 인생의 고민과 절망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보세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19절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이 모임방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일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더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염이 있잖아요.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이 소식을 듣고 가서 전해 주었지만 믿지는 못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함에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듣기는 듣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골로 갈 때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데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남은 제자들에게 보였어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저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냥 말만 들어도 무서워요. 예수님이 너무나 비참하게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다 떨어져나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실신 상태가 됐는데도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서 그 달리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궈놓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잡아져서 아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한 60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문을 걸어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 두 번씩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만날 때 샬롬해요. 헤어질 때도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 영혼중에 전인적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넘쳐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평화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뭐예요? 십자가를 근거한 평화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사랑이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나는 사소한 염려의식 걱정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죠. 걱정거리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십자가 안에 다 짐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해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에도 평화가 임해야 되고 저 북한 땅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온 인류가 한 달에 6만 6천 명이 죽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은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서 회복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마틴 피스토리우스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평범하게 살던 소년이 12살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목을 풀어줄 수가 없고 전신 마비가 왔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얘가 얼마 있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 4년을 누워있는데 4년이 지나는 어느 날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와서 이제 말하는 것도 들리고 생각이 이제 되는데 자기 자신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화분에 담아놓은 이 식물처럼 그냥 저쪽에도 물이나 주고 그냥 구경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듯이 자기 신생은 그런 거예요. 자기 지금 의식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똑같아요. 그래서 내면에 갇힌 채 내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 현실이 덮쳐오면서 나는 영원히 구조되지 못할 것 있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죽어야 돼. 차라리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가 의식이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얼마나 절망에 빠졌어요. 최대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에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정군 천사가 뭔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그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의식이 회복이 되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육신에 갇힌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의식이 돌아온 것을 재활 치료하는 치료사가 그걸 본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웹 개발자로 사업도 하고 아주 믿음 좋은 조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가장 작은 기도까지도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한결같은 내 친구로 계셨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시대에 빠진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불신앙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배운 능력과 학식과 지식과 실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2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2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만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알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괴롭히던 포행자요 죄인 중에 계시였던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이와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니까 변화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지 않은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성령의 능력이 붙잡힌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스데반이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잖아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모든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 문제예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무에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무엇을 하든지 다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자빠지고 실수하고 때리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제자들이에요. 비겁한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저들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열흘 동안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늘에서 신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11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온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갈라진 것이 한 사람에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로마 군인이 있든지 유대인이 핍박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 막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는 자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기를 원했어요. 21절을 같이 읽어보죠.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모든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지역에, 시장에, 직장에, 일터에 보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면 지옥에 자동적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망한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자,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면 그냥 바로 승천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안 가세요. 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남았기 때문에 40일 동안 지금 첫 번째 오늘 제자를 찾아오시고 베드로하고 7명의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갔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8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요. 153마리 고기가 잡혀요. 그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로 헤엄쳐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침 조각을 다 마련해놓고 준비해놓고 식사할 때까지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3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능력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 가족이 지옥 보내서 되겠느냐? 너희 친구와 이웃을 지옥 보내서 되겠느냐? 지옥 보내서는 안 될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만두어서 되겠느냐?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은 러시아, 아프리카, 어디야 육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동시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명의 위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잊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었다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라고. 왜? 아니 이렇게 주일날 저 벚꽃놀이 가고 구경 다니고 등산 다니고 야호하고 그러지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없다면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는 항상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각각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활이 없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19세기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일찍이 예견한 거예요. 장차 올 세기를 맞이할 큰 위험은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고, 기독교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고, 속죄는 전파되나 중생의 사실이 무시되고, 도덕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천당은 말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는 세대가 온다 그러는데, 사실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웅변으로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학식에 달려있다 그러면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녹이 다 쓸 때까지, 우리 혀파가 다 소진되어서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할 때에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수적인 두 가지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고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이것을 하찮게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을 이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죠. 미국 보스턴 교회에 가면은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에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시민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대령이 전투를 하다가 이제 후퇴를 하면서 자기 지휘도 칼을 놓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휘도를. 그래서 링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걱정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네가 그래 다녀오라. 용감하게 가가지고 그 지휘도를 가지고 오면서 거의 다 와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천막에서 쓰러져 죽어가면서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와 친구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야, 이 무신론자, 페이주의자였던 코넬 대령이 그 아이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내가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더니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세운 것이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템플 대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맥이라고 하는 소년의 죽음은 좀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코넬 대령 무신론자가 그 영혼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영혼이 움이 터서 그로 인해서 대학교가 세워지고 대학원이 세워져서 오늘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맨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찌들려 살다가 공고 속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강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을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 과학도 본도 명예도 세상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주님,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소망이 내 삶 속에 우리 생애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은생을 드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오늘 부활절 우리 예배로 하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 오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셨네. 생성사랑 찬양하니 전사가 가보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는 그 주의